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4장 1절 우리 전반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우리 4장 1절 전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으로 전면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누가 다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포되는 것들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무엘이 이제 권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 그 장면들이 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도 다 어둡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마치 꺼져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서도 사무엘이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달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런 어두운 시대조차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세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그런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에 또 누구가 이제 소개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늘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번 부르고 또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쫓아가는데 아니다 자라 또 두 번째 불렀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이제 또 부른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누구의 음성일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라는 걸 누가 알게 됩니까? 엘리가 알게 돼서
그때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죠. 이전과 같이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똑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기를 원할까요? 뭐 개인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나에 관한 이야기면 더 좋겠죠, 그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게 사실은 특별히 생각할 때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희귀하지 않습니까? 아주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기를 우리가 소망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떨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도 그냥 엘리 제사장이 지금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까? 사실은 자기에게는 지금 사무엘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지금 누구가 자기를 길러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엘가나와 아버지 어머님 한나 대신에 자기를 길러주고 있는 분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집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누구에게 말한 이야기, 엘리에게 말한 이야기,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말하자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철커덩하겠어요. 기분이 좋은 말도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이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말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 사무엘의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처음 말씀이 그것이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좋은 음성 듣기를 바라는데 이런 음성 듣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무엘이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여기에 이제 우리 사무엘이라는 어린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자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관한 문제에서 모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대상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깨닫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회개해야 되니까. 본인이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혹은 우리의 가정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용서를 구한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그래서 부어주셔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엘리를 만나게 되죠. 엘리가 이야기를 묻습니다.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엘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 제대로 안 하니까 야, 너 말 제대로 해라.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만약에 네가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의 아들들 둘 아들은 그토록 성전에서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으면 그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를 누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끝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해야 됐을까요? 야, 너희들 그런 죄 짓는다면 빨리 회개해.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게 옳습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두고 자기는 하나님 만나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만난 어린 자녀에게 너 말 제대로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벌 위에 벌 내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많은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사실은 내로남불이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들이대는 신앙의 잣대가 있다면은 그 잣대는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적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깨닫게 된 말씀일까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꼭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꼭 오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하고, 내가 부서져야 하고요. 그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하고. 누구의 문제인가?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린 사무엘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야기를 안 한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무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 누구의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의 문제로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엘리가 지금 엘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다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걸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너 말을 안 하면 너 하나님께 벌 받아. 지금 벌은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엘리 자신이 받고 있잖아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얘기할 거 없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이 얘기 지금 누굴까요? 이 권호준 목사에게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 함부로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그 엘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엘리와 누구의 차이점일까요? 사무엘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전에 있고 환경은 똑같았잖아요. 그죠? 상황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이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럼 왜 이런 차이점이 일어나느냐? 왜 엘리와 사무엘,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이 한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저 성전에서 잔 것이 전부였고, 그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10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죄악 때문이라 금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자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의적인 순종이었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순종에도 급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순종에도 급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천천의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수량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아무리 그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이것이야말로 엘리와 사무엘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잣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건 사실은 누구만 알까요? 주님이 아시고 또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걸 누가 알까요? 나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즉 엘리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 것이냐면, 이게 엘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엘리가 비록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지금 몇 번째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손가락질까지 했는데 두 번째 듣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정말 선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이 정도쯤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나스를 잡아와서라도, 그죠?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도 3-4번 있잖아요. 3번까지는 참아주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참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까지도 참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후는 안 참으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괜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겁을 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로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 스스로가 깨어나시기를.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는 작업들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엘리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처럼 되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 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내가, 말씀을 읽은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